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율법을 준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하나님 아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들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한 20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한 20가지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그 모든 영의 규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완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너희는 의인이야. 의인이 이렇게 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다. 그런 내용의 말의 뜻이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는 내용의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시금 끄집어내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삼고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율법을 내가 그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지금 다시 지킨다? 그런 무슨 내용이냐? 그걸 보고 말할 때 다른 복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무슨 말씀의 뜻이냐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시켜놓은 율법을 갖다가 다시 너희들이 지킨다? 그럼 나를 보고 또 십자가를 또 져달라는 뜻이 아니냐?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면서 완성시킨 내용들을 쭉 제가 이제 열거할 텐데 그 내용을 낱낱이 다 해석을 못하고 중요한 내용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무엇은 무엇으로 율법이 완성됐다는 내용을 한 20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 와서 완성되느냐? 그 내용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완성되는 걸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 말의 뜻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누구에게로 이끌어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놓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데 의인이 됐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이 내용의 말씀을 잘못 착각하면은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게. 이 내용도 역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는 내용의 뜻을 보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된다고요? 마침이 되시니라.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는 내용이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이제 무슨 뜻이냐? 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서 몇 마디, 7마디를 했니, 몇 마디를 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이루었도다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경에서 신포도를 마신다고 하는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이런 내용의 말씀의 기준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다 이루었다고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 자체가 누구의 피로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에 대한 내용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의 제도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아침, 저녁, 조석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있고 소화로 보름하고 월삭이라고 하는 제사 지내는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번제니, 그 다음에 화목제니, 그 다음에 속죄제니, 여러 가지 제사가 많아요. 번제니, 그 다음에 소제니, 그 다음에 화목제물, 속죄제, 이 모든 내용의 제사들을 수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제사의 제도의 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도다 하는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물로 바치신 것이 그게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제사 제도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구의 제물로 끝이 나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승의 피로 예수님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던 모든 제도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므로 이제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제도가 신약에는 무슨 제도입니까? 구약에는 제사 지내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무슨 제도예요? 예배로 바뀌었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적으셔야 돼요. 성경을 좀 배우고 전하실 분들은 이거 필히 적으셔야 돼요. 제사의 제도가 예배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무슨 날로 바뀌었다고요? 주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뀐 게 분명합니다.
그래, 그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운명하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죠.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게 되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되는 날에 안식일이 되는 내용이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시대 때 잠자는 자들의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다 부활됐다 그랬잖아요. 잠자는 많은 영혼들이 부활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날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가복음 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이 열려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부활 후에 잠자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니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활돼서 어디 가느냐?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여호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인도하고 난 후에 그게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안식할 때가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하게 된 동기가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하시면서 운명하실 때 위에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부활이 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 셋째 하늘에 들어간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직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지금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안식일을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은 뭐냐? 그림자의 표정이에요. 표정.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내용의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 내용의 말씀을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게 했던 그 모든 내용은 뭐라고? 표징, 그림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는 그 내용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일을 하고 안식일 날에는 편안하게 쉬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7일째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표징이라, 표징,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참 안식은 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이미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지금 기다리고 있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의 날로 바뀌었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말하게 되면 성경의 어떤 근거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서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는 뭐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어요? 안식일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다. 안식일을 우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지키고 있다.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지금 논란들이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할례 제도가 신약에는 뭐로 바뀌었지요? 세례지요. 네 번째. 첫 번째는 짐승의 피의 제사가 예수님의 피로, 두 번째는 제사의 제도가 예배로 바뀌었고, 세 번째는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할례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구약 시대 때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세례. 이건 뭐 성경 구절을 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요. 그 다음에 구약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교병의 떡을 먹는 그 내용 자체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그렇죠? 유월절령을 잡아서 절기를 지키죠.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성찬 예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성찬 예식.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약시대 때에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맏을 갖다가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맏아들을 바쳤지요? 그렇지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맏아들이 태어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 노릇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의 자체가 예수님이 맏아들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 그래서 그게 해결이 다 된 거야. 참 예수님 한 분과 좀 만사가 형통이 다 되는 거예요. 성경만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때는 향로에, 금향로에다 향을 피우잖아요. 제사장이 아침 정오로 향로에 향을 피우잖아요. 그렇잖아요. 향 대신에 지금 무엇을 해요? 신약 시대들은 만민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 걸로 대신 바뀌었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향을 피우는 제도가 신약 시대 때는 기도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일곱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곱 촛대가 있었는데 성막에 보면 성소에 보면 일곱 촛대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모든 내용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아홉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제로 바뀌었죠. 구약시대 때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다 지파의 계통을 통해서 다윗의 계통으로 뭐예요?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부 다처제를 둬도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제도는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일처제가 된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랬어요. 남자 여자와 지금 일부 일처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지금 일부 일처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후손을 잇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가운데 대가 끊어질까 봐 지금 이렇게 후초를 두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또 잠언서에도 보면은요, 잠언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요? 한 집안에 가장이 있는데 여자를 보고 남에게 나눠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잠언 5장 17절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거야. 한 절을 더 보면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게 결국은 잠언서에도 말씀을 놓고 보면 일부 일처제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정해놓은 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택한 지역이 있죠. 택한 지역이.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동서 사방에서 절개를 지키든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어디 와서 해야 돼요? 택한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 때는 뭐로 바뀌었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께도 함께 하신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장소가 제한이 없어.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꼭 제사를 지내려면 거기 가야 돼. 근데 신약시대 때는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배 제도잖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속죄금 제도가 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속죄금을 내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속죄금을 바치는 내용의 제도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2절까지 있어요. 그 내용에 기록된 내용이. 근데 그것을 지금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바뀌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대신 치렀어. 여러분들 피값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입니다. 이런 내용의 제도가 전부 예수님께 와서 다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게 하는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내용으로 의로움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로 이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을 지키 위해서 의로워지게 된다는 내용이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의로 의로워졌느니라 이래 있어요. 로마서 몇 장 몇 절요? 3장 21절.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 부정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걸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의 자체가 시작에 와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사도행전 15장 29절로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먹지 말고 다 해결됐다. 근데 구약시대 때 부정한 것, 정한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47절까지예요.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까지가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좀 세부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이런 내용 제도가 폐지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해결 다 됐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29절로 해결된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무슨 제도로 바뀌었어요? 14번째 제사장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이렇게 직분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가 레위 제사장 제도가 신약에 와서는 무슨 제사장 제도로 바뀌었어요? 만민 제사장 제도. 레위기 제사장 제도가 만민의 제사장 제도로 바뀌었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만민의 제사장 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 다음에 16번째, 뭐 시험 치르는 것 같으네요.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6번째는 구약에는 여자가 직분이 있었어,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좋네. 있다 그러네. 아, 당당하게.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에 만민에게 내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내용,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제 목사도 되고 여종도 되고 남종도 되고 이게 해결되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자의 직분이 없었던 게 신약에는 여자도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면 남자 여자가 해당이 안 돼요. 다 남자는 여자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다 바뀌어졌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17절에 17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백성들과 구분이 되어 있느냐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분이 되어 있느냐고요?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요. 그런데 유별나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택한 백성이라고 까불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니야. 우리도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그 사람들은 콧대가 높아가지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방 백성들의 구세주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구세주지만 자기네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렇죠? 믿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유대인들 너들만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자신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구별이 없어. 사실상 유대교회하고 그리스도교회하고 갈라지게 된 동기가 뭘까요? 유대교인들과 유대교회하고 그리스도교회하고 갈라지게 된 동기가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게 되죠. 장로들과 함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게 되죠. 총회하게 될 때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내용에서 29절에는 내용에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준 것만 먹지 말고 다 먹어라. 그리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의인이 된다 하는 내용에 거기서부터 구약의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회하고 기독교하고 어떻게 되죠?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의 구분이 나야 되는데 이번엔 몇 번째지요? 18번째. 18번째 보면 희년의 제도가 있어요. 희년의 제도. 희년의 제도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이제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 무슨 내용들이 다 쉬게 하는 내용이야. 그 내용의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에 있어요. 희년의 제도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은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뭐 희년 지키러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을 잘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그랬어요. 주의 은혜의 해가 한 해. 결국은 뭐냐면 이게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희년. 그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하는 모든 내용이 구약시대 때는 양반과 종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들이 있고 상전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상전이나 종이나 동일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교적인 사상에서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되잖아요. 동일하게 됐죠. 그렇죠? 종이 와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장로님도 되고 그러면 상전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러면 성도라 그래야 돼. 종은 대신 장로고 권사고 되고 그렇죠? 그래 이런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어디 것을 인용하는 거냐면은 레위기 25장 8절 12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뽑아내느라고 어제 저녁에 좀 한참 애를 먹었어요. 이건 전부 성경애가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몇 번째지요? 19번째. 안식년이라고 하는 면제년이 있어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을 안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땅을 쉬가지고 농사를 안 지면 사람은 자동 개수로 지금 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안식년이라고 하는 내용은 구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면제년, 안식년과 면제년이 똑같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면제년에 대한 내용은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 이것도 역시 어디 와서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20절에 월삭을 지키는 것이 월삭, 초하루보름. 초하루보름에도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초하루보름이라고 하는 내용은 민수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게 월삭이라고 하는 월삭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증거한다면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개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이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게 초하루보름을 말하는 게 이게 월삭이에요.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누가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림자가 실체로 예수님이 와서 다 이뤄놨다는 거야. 근데 왜 그거 왜 지키느냐? 그럼 예수님 보고 다시 와서 십자가 져달라는 소리예요.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복음 전해.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고 사탄이라고 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제도를 지키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없어. 성령이 없어. 성령이 운행하지 않아.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면 성령이 운행을 안 해. 저는 내가 직접 체험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다 체험해가면서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 이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초하루라고 하는 월삭이라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서 그렇지요. 그럼 내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었지요? 20가지. 그럼 20가지 다 말씀드렸어. 다른 내용이 또 세부적인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다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도 예수님이 완성 다 시키셨어. 6월절이라가 6월절 절기에 대한 양을 잡아먹는 그 제도가 어떻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양으로 죽으셨잖아.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을 따라 너희들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그릇 범했잖아. 죄를 졌잖아. 그러면 속죄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승을 검사하고 난 후에 죄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 짐승이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 피는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이 피는 짐승의 피를 받아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누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게 모든 제사 제물의 제도는 전부 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되면 다 해결 다 됐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제도가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고
할례가 세례를 받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깨달으셔가지고 온전하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동기가 뭐냐? 그런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그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13번째에 대한 내용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로 해결해 놨잖아요. 근데 이걸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지금도 가리고 안 먹고 가려낸 사람이 있어. 그럼 제가 이치적으로 왜 그거를 그 사람들은 먹는데 그게 구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해결 다 해놨는데 이건 부정한 것 때 이거 뱀장아 이거 메기 이런 모든 내용은 비늘 없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기어다니는 거 쪽발이 있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서는 먹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그 내용 자체가 예수님 와서 십자가를 다 해결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지킨다면 자기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부인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모르게도 부인하는 거야. 자기네는 모르고 부인하는 거야. 모르고 자기네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게 그만 예수를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다시 줘달라고 하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 안 해.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내용을 갖다가 믿는 예수님을 딱 믿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뭐가 돼? 의인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예수 믿고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성경에서 예언된 모든 내용을 완성시키신 그분을 율법을 내가 완성시킨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걸 좀 깨달으라고 내가 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노라. 완성을 시켰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이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빨리 지금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제 또 금방 갈 것 같아서 로마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속되다 그러면 속되다. 좀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게 되는데 유식하게 말하면 더러운 거다 말하지 않고 속된 거야. 그건 더러운 거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 속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근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하는 건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알고 확신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만 이것만 빼놓고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외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뭐하다? 속되다. 이건 속된 거야. 이거 부정하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그 사람은 속되다는 거야. 죄가 있다는 거야. 그 내용을 갖다 쭉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은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속되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가도 속되다고 부인하게 되면 속되다는 거죠. 그렇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면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사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하다? 악하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럼 하나님이냐? 네가 그럼 다시 십자가 지고 해결할 거냐?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음식 때문에 하나님 사업이 무너진다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내용이 좀 삽입된 내용이 있는데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형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하니. 뭘 의심하고 먹는 거죠? 속되다고 하는 부정한 것, 속되다고 부정한 것을 의심하고 먹으면 뭐 해야 돼? 정죄. 넌 죄인이야. 죄가 깨끗할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걸 보고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바꾸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속되다고 하니 그 죄가 정죄되었다고 하니 그대로 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데 그 쓰디쓴 고난의 고초를 겪으면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은 걸 너희가 부정하다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기 지식이 없던 내 백성이 막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자세히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놨대. 그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다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야. 무슨 일이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이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래.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달리아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요, 남에게도 구제하고 큰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고넬료야 하니까 주목하고 뭐 때문에 저를 부르십니까? 둘이 하는 거예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냐? 너는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구나. 요빠의 지역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소식을 들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며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의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어떻게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리라. 이런 일을 다 부하에게 지시하고 난 후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는데 9절에 이튿날 그들의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어요. 어느 성이에요? 요빠라고 하는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갔어. 그가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여 사람들을 준비할 때인데 황홀한 중에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에 메어서 땅에 들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아직도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걸 지금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거 베드로가. 자기가 욥바라고 하는 집에 해변가에 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어요.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러 옥상에 가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황홀하는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보자기 안에서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그런 거 먹은 일이 없나이다. 구약시대 때 있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백성이니까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속되다고 하는 걸 부정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걸 먹어본 일이 없다고 하는 걸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걸 언제 한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일을 하는 내용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요 그냥 흩은 지나가는 말로 그냥 다 이뤘다고 7마디만 했느니 몇 마디 했느니 이것만 갖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엄청나.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 내가 그것을 하나씩 한번 찾아서 보려고 하니까 그게 몇백 가지가 돼가지고 그건 내가 못 찾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루어진 거면 잠깐 찾았어.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이걸 아직도 지키는 사람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 쪽팔리는 건 안 먹잖아. 부정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정한 고기 같은 거 뱀장어라든가 메기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안 먹는 교회가 있어.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거죠? 비늘이는 고기만 먹도록 돼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근데 이걸 지금 지키는 교회가 있어. 근데 그 말은 못 하겠어. 그런 교회는 어떻다는 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 성경에도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보면은요 20절까지 그게 나와요. 한번 쭉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그런 자리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떠나래.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이거 이제 지도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렸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자체가 다른 교훈이에요. 이게요. 이 내용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다른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서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 보고 말해 이거요. 근데 이 내용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6장의 1절부터 쭉 보면 다른 복음 나와요. 그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성도들은 미혹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쏘고 넘어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의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난데, 내가 어느 교단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을,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았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복음 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선 완성하신 그 내용을 거부하는 걸 보고 다른 복음이야.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내용의 뜻이야. 이 내용을 제가 깨달고 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런 데 가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고 있으니 그건 어떻게? 지도자들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한다는 거야. 배만 불리는 일을 한다는 거야.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봉독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거 완성시킨 거거든요. 그 내용을 내가 찾아드린 거 이게.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